어,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우리 형제와 자매님들께 또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에 임하고 계시는 모든 이들이 자기 자신과 이웃을 향해서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강동희 형제의 세례식이 있는데 우리 강동희 형제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축복합니다. 또한 강원도에서 또 축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우리 소정 자매의 부모님들께도 주님의 평화가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의 끝에 와 있는 시간이죠. 이제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이제 고난으로 이어지는 한 주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고난 주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가 부활의 날까지 이어지길 소망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예수께서 고난의 십자가로 영광에 들어가시는 때는 이제 세상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때입니다. 동시에 제자들과 그토록 사랑하는 제자들과 헤어져야 하는 때이죠. 이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시면서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에 연합되어지는 그 상징적인 의미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새 계명을 주셔서 서로 사랑하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본문은 14장의 끝에서 시작이 돼서 바로 18장으로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데 중간에 15장, 16장, 17장이 그 사이에 끼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께서 얼마나 그 남은 제자들을 위해서 그 사랑을 하셨는지 자신이 겪을 고난보다 더 소중한 제자들을 향해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14장에서는 예수님의 그 행함을 보여주셨다면 15장에서는 그 예수께서 하늘나라로 돌아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따라다니던 제자들 마음에 근심이 생기기 시작을 했지요.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하늘나라의 거처를 예비해 놓을 것이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다만 내 안에 거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능하게 하시고 또 제자들 안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셨고 그래서 제자들이 평안하기를 복을 비신 후에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나무와 가지가 항상 붙어 있어야 하듯이 너희들도 항상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그렇게 축복할까요? 예수 안에 붙어 삽시다. 네, 세상과 붙어 있지 말고 예수님과 꼭 붙어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믿음의 풍성함과 약속 그리고 부탁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세상 가운데 남겨질 제자들이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환난이나 두려움이나 근심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나가도록 그래서 마음의 평강을 지켜가기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사순절 되면 특히 고난주간을 앞두고 예수님의 고난의 말씀을 많이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웬일인지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도 세상에 두고 가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을 멈추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예수님을 자꾸 소개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는데
사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지금의 시간들에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향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진호 성도님께서 기도하셨듯이 들려지는 소문들과 우리들 앞에 펼쳐지는 상황들은 난리에 난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요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고난보다는 영광을 구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하거나 또는 관심을 갖거나 거기에 사랑을 실는 것보다는 관심이 없거나 무정해짐으로 인해서 사랑도 식어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해 가시는 그 구원자를 보내실 때에 불꽃놀이 하듯이 그렇게 영광을 제시하실 거라고 기대를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초림하셔서 오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 곧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사랑의 십자가로 나타나게 되신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곧 십자가 후에 영광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신비이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신앙도 그 뒤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자, 예수를 따라가면서 누군가에게 자기를 드러낼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연약해 보이는 성품으로 세상 사람 앞에 선다는 것이 매우 힘겨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감으로 다져지지 않는다면 타협하게 되거나 뒤로 물러나게 되는 것이 일수이지요. 실상 예수를 따르던 베드로도 3번이나 부인하는 잘못을 선택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 메시지를 전함에 있어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멈추지 않고 사랑해 가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주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든 이들에게 소망과 용기, 이것으로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예수를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를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또 축복해 볼까요? 예수를 많이 알아갑시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그 예수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정말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나에게 예수, 그분은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우리들이 생각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들은 세상을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정말 소중한 깨달음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네. 제자들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먼저 하신 고백은 자신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창세전에 가지셨던 영광으로 돌아가는 것, 인간이 하나님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되어 오실 수 있듯이 이제 예수께서 하나님께로 창세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육신을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그 일을 어떻게 가능하게 하는가?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과 자신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영광은 우리들에게 주신 십자가의 고통을 받고 죽임을 당했을 때 우리들도 예수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안겨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그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죄의 결과로 사망, 곧 영원한 죽음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심판과 형벌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주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죄의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형벌을 믿는 우리들은 이제 영원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을 믿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생의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어제 우리 강동희 형제와 함께 그동안 박창규 목사님이 10계명과 또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계속 연결시켜 가다가 어제 세례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동희 형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얻고 그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안에서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할게요? 아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멘도 배운 거예요, 이제. 가르침을 받고서. 그런데 얼마나 정말 이쁘고 얼마나 그 고백이 선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아마 본인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들이 예수를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구속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게 다가오고 더 크게 다가옵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는 예수님처럼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 우리들이 그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도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 후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남이니이다. 악에서 보전하여 주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예수께서도 제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들이심을 믿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늘 아버지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악에서 보존해 주십시오. 믿음의 길에서 결코 떠나지 않게 해달라는 청원을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 전달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시면서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도 하나가 돼서 서로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게 해달라는 이 중보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의 짐을 내 어깨에 짊어지고 마치 내일과 같이 사랑의 언어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중보기도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죄의 짐을 당신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 기도는 훗날에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하늘의 것에 마음을 두면서 세상 가운데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제자들로 우리들에게 모범을 보였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드린 기도의 응답이 아니겠는지요. 물론 지금 예수 앞에 있는 제자들은 깨닫지도 못해서 우왕좌왕하고 예수께서 떠나신다는 것에 대한 슬픔과 두려움이 동시에 몰려와서 예수를 부인하고 돌아서서 가는 가장 비열하고 배신하는 행위를 하는 상태였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미래의 시간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로 하여금 죽음 앞에서도 당당히 맞서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를 기쁨과 평강 가운데 전파하게 하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복의 통로로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여기에까지 흘러오게 된 것입니다. 양화진에 가면 수많은 순교자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사순절 고난주간이 오면 양화진으로 가끔씩 가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 고향을 떠나 생명을 버리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타국 땅에서 순교한 이들의 그 영성의 깊이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 양화진에서 우리를 가르치는 은혜, 그것은 지금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영생을 주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는가? 혹은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되어서 흘러오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복음 앞에서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고난 시작 앞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두려움과 기쁨과 평강이 사라진 채 연약함과 무너짐, 그리고 절망과 낙심, 다시 힘을 얻는 그 소망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만나게 됩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십자가가 너무 무겁게 나 자신을 누르는 상황과 형편에 있어 절망하고 연약함으로 인하여 소망을 놓쳐버리고 길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요? 미래가 소망이 없어서 지금의 시간을 갈등과 긴장 가운데 마음과 육체가 온통 바닥을 내리치고 있지는 않는지요?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삶 가운데 예수를 부인하며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설령 그렇게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영혼 안에 흘러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기운을 잃어버렸더라도 다시 믿음 안에서 우리들도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뛰어넘어서 사랑의 중보 기도 자리에서 멈추지 않는 그 사랑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들 앞에 놓여진 연약함으로 미리 실망하고 자신 없어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끝없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미래의 희망을 갖게 하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이 십자가를 뛰어넘는 힘이 될 것이며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기쁨으로 평강으로 우리 믿음이 주님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그 사랑을 우리 모두가 지금의 시간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고난주간에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끝없이 흘러오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만나는 예수의 멈추지 않는 사랑의 기도는 지금도 쉬지 않고 흘러오기에 우리들이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의 연약함에 얽매여 탄식하기보다는 미래의 변화된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그날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고난의 한 주간 멈출 수 없는 사랑의 기도를 향하고 연약함을 붙들어주는 사랑의 기도 자리로 저와 여러분 함께 들어가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 은총이 한 주간 내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님만이 우리들의 구원이시며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다가오는 시간 속에서도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시는 예수님,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저희들의 있는 삶의 자리와 공동체들, 가정들마다 저마다 짊어지는 십자가의 고통의 무게가 있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의 그 고통을 돌아보며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순환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선하신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